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서 있네. 주님만 경배해요. 경배해. 아멘.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너무 아쉬운 부탁을 또 하나 드리려고 해요. 그동안 우리 그 찬양단에서 드럼으로 함께 은혜를 우리에게 쳤던 태성이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 금요 오늘로 마지막으로 아마 다음 주에 군대에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동안에 큰 그 악기로 그죠 은혜 주었던 우리 태성이 위해서 많이 오늘 특별히도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면서 또 제대해서 우리 함께 또 귀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오직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챙겨주시고, 아버지 목사님 말씀 위에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아버지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드려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인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다 칭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고 굳세게 맞서며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한 영이 판을 치고 인간들의 영혼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유혹을 통해 욕심이 가득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또한 욕심 많은 인간들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낸 사단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십자가 컨퍼런스를 통해 내려주신 말씀과
삶의 지혜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모든 유혹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정명금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책임져 주시옵고 가정과 교회에 별일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예배사역팀 주최로 드려지는 철야 예배입니다. 세워주신 지성훈 팀장님과 팀원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전과 성도를 살피고 돕는 팀이 되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당부를 드린 말씀이 있죠. 이 로마서는 성경 66권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이 참 깊고 넓습니다. 기독교의 수많은 리더자들이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진심 어린 회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들이 기독교 역사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한 그런 성경의 책이기도 하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8월 말일까지 이 로마서가 이제 쭉 계속이 될 터인데요. 이 로마서는 우리가 새벽 기도회 강해를 통해서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새벽에 못 나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철야 기도에 혹시 못 나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우리 십정동계 새벽 기도 이 로마서 강해를 1시간도 좀 빠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로마서를 들은 사람하고 오늘 처음
이 금요 철야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로마서를 듣는 사람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오는데 아마 분명한 차이는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로마서 16장 가운데서 2장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남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궁금증들이 저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 해결되리라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 하나도 귀하지 않은 시간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조롱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그 핍박과 조롱을 더 자랑스럽게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했던 유대인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현실을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대단한 그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방인들을 얼마나 멸시를 했는지 모릅니다. 1세기 로마 시대 유대교 회당에서는요, 유대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도 함께 모였었는데요.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17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스스로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그들을 가르쳤다 그런 말입니다. 혹시 이방인들 중에 아주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요, 그들이 율법을 따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율법에 아주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췄다고 하더라도요,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배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거의 없은 게 아니라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율법의 가르침보다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까지 했던 율법을 그들은 스스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정도로 잘 알고 있었지만은요,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대로 행하지를 않아서 결국에는 종교 위선자들이 다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다고 내세우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하는, 조롱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가르치기는 멋지게 가르치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르친 것처럼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따로 생활 따로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도 이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 가슴이 찔끔찔끔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멋지게 잘 설명을 하더라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가 하면 그 하나님을 전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만들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그때는 또 상황이 다르겠지만은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 전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과정은 다 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구원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선자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더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은 그 다음 문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아무리 회당 예배에 함께 참여한다고 하더라도요, 이방인들은 언제나 그 회당 예배에 참석할 때 그 회당의 저 구석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 밖에 있는 자들로 그렇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그 모형들을 보면은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또 그 성소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또 그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다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회당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그들은 언제나 저 구석 끝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언제나 할례 받은 자기들만 언약 백성이다,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물론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시이고요, 또 보증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해 주지도, 또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할례 받은 그것 하나만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25절 말씀인데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은 데다가 율법대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면 그 할례가 정말 가치가 있는 할례이지만, 만약에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 받은 자의 그 율법대로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할례는 아무 의미도 없는 할례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26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오히려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이방인, 순종하는 이방인이나 무할례자들에게 정죄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이죠.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오래한 교회 중직자가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신자보다도 바르지 못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과 저는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한 책임감들을 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았습니까? 직분이 없는 사람보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권사의 직분을 받았나요?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보다도 더 신앙생활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한도 따르지만은요, 거기에 비례해서 책임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책임감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결국 유대인처럼 돼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난 그런 어떤 표면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내 내면에 숨겨진 이면적 진실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28절서부터 29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습니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내가 그렇게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삶이 변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집사답게 그 삶이 변한 사람, 권사답게 그 삶이 변한 사람, 장로답게 그 삶이 변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내 삶이 먼저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교회가요, 복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부끄러운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일로 인해서 조롱을 당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는 아주 신실하게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소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 조롱을 당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구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이 핵심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이런 문제들이 바로 오늘날 현대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하고 너무 유사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지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은 자라고 하면 율법대로 너희가 살아야지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가 받은 그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 아멘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도 바울이 오늘 지적하는 대로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아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분명합니까?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너희가 할례 받은 자가 맞냐? 그러면 증거를 대봐라.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게 진짜 할례 받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 맞냐? 구원받은 백성인 것 맞냐?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증거가 있다고 얘기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앉으라고 하면 저 앉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저 일어납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면은요,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야, 하나님이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단다. 너희 성전 뜰도 밟지 마라. 아예 성전 안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막 그렇게 질타를 하시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질타를 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는 치면서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를 않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듣습니다. 건성으로 들으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판단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내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 다른 거,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삶의 모습이 없다고 하면 너희가 아무리 명찰을 달고 다녀도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포인트가 바로 그거거든요.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큰 소리 치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특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할례는 무할례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할례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거보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은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할례 받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다고 하면은요,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 활짝 열려서, 우리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돌아보자,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문제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심 어린 회개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오늘까지의 모습하고는 더 확실하게 다른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100구절, 1000구절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나를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 이런 삶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구에 합당한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열었고 우리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방향이 바로 정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이 이런 변화의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